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 또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8월에 문을 여는 8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벌써 2020년도도 7개월이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품었던 초일심도 변치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정말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바르게 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께 마땅히 나와서 예배하기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 또 여러 가지 영적 침체에 빠진 지체, 또 이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로 나오지 못하는 지체,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만 영광되어지길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아멘. 이번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안 불러봤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찬양입니다. 좋은 찬양인데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눈의 권세는 힘이 없네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좋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 길 끝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모습에 한 잔 부탁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은 맘 아시는 주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이름을 颂부신 다음에 예배를 드려 유영의 사모님 나오셔서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배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나의 속마음을 아시며 홀로 울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위로자여 구원자여 창조자이신 아버지, 소망이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실 건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것인지, 내 병을 낫게 하실 것인지, 믿음 없는 생각으로 어느 습관으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제한하는 말을 하고 불평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받으시기 위해 선택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유튜브나 소셜 라이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은 소홀히 한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하는 제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전 세계에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사건들로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괴롭고 두려울 때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악한 사단의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기도하고 일하고 계심을 의심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에 핑계와 이유를 달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간증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육체의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와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도록 열심도 지혜도 물질도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믿음 위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말하며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크고 굳센 믿음이 더해지고 결단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의 삶에 생각나고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 드리는 매주 드릴 것이 많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 세밀하게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내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4절까지를 보야 되는데 길으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 앞에 큰 글씨를 붙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몰아내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죽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터져질지라. 내가 해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 축복을 바랍니다. 이렇게 다 잘하셨습니다. DC에 가면 유대인 대학살의 기록과 그 현장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복받은 지역이라 가깝거든요. 홀로코스트가
뭐 한 여기서 30분도 채 안 걸리니까 기회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 이 입구에는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좋은 말이죠? 네. 받아 쓰세요 빨리. 좋은 말. 기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히틀러의 치하에서 참혹한 인종차별 정책으로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고 동구권에 흩어져 살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의 생생한 기록과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연일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난 아픈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현장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0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을 억압과 고통과 아픔의 역사에서 해방하시던 출애굽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직접 제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면서 지난날의 뼈아픈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하시는가를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고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지침서까지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취하되 400여 년 동안 온갖 억압과 고통과 서러움을 받아오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되던 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가족대로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취하되 어떤 어린 양? 흠없는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과 각 가족대로 잡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과 원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양이나 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어린 양으로 하되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원의 방법과 원리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암덩어리를 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진단이 내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식이요법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 스스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떼어내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수술이라는 한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6월절 그날 밤에 애굽 땅에서 몇 마리의 양이 죽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 매인이 인수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당시는 여자하고 아이는 사람 수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남자 장정만 포함됐어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양이 60만 마리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마 애굽 전체가 피바다가 됐을 겁니다. 60만 마리. 60만 마리. 바로 각 사람 수대로 그 양이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반이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구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날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오늘날 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각자 어린 양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교인들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신방 올 때 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이게 서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가면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배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그만 교회 나오셔야죠. 그만 나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쭈면은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 아유, 우리 사람 믿음 좋잖아요. 저는 우리 사람 치마꼬리 꼭 붙잡고 갈 테니까는 뭐 그러면 천국까지 안 오겠냐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그냥 넘기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마누라 치마꼬리만 붙잡고 천국 가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죠? 실컷 내 할 짓 다 하고 막판에 우리 마누라 치마꼬리 딱 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누라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오늘 양을 잡을 때 그래서 매일 각 사람 수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한 마리 잡았으니까 뭐 필요 없지가 아니라 그거는 잡은 사람 끄고 나는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대문 기둥에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방법은 매우 유치하고 미신적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야당이 피를 저기 문 인방 가서 설치에 바른다고 완전히 이거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 나만 장군이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백전백승에 왕 다음에 자리에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뻔지름했지만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자기 그 주인님의 속옷을 빨 거 아닙니까? 빨면서 우리 주인님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이걸 다 아는 거죠. 빨래를 하면서 혼자말로 우리 주인님이 내 고향 땅에 있는 선지 앞에 서기만 해도 이런 병 정도 늦거니 나올 수 있을 텐데 혼자말로 했는데 그 말이 그 주인님 귓속에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그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금쪽 같은 소식이겠어요. 아무리 별의 인력을 다 써도 나올 수가 없었는데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칙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금은보화를 잔뜩 싸가지고 갑니다. 갔더니 엘리야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당대 최고의 나라의 2인자가 찾아왔으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와가지고 먼 길 오느냐고 애썼다고 그러면서 막 손을 들고서 막 손을 들면서 안수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만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야가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오다 보면 강물이 있었죠. 그 강물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시오. 7번 목욕하고 가라는 거야. 그 말 들었을 때 막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머나먼 길을 찾아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강물에 가서 7번 목욕이나 하라니. 우리나라에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목욕하려면 우리 나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화를 냈는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인님 화내지 마십시오. 이거보다 더 힘들고 심한 일을 시켰어도 주인님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낫기 위해서는.
그 말을 쭉 듣다 보니까 맞거든요. 그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 얼마나 쉬워. 그런데 자기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화부터 냈던 것이었죠. 그 말을 듣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6월절 전날 밤 그 사망의 사자가 두루다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구원의 도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모르거니와 믿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 십자가의 도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안 믿어지건 믿어지건 상관없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미련하다고 하여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집은 그날 밤에 장자가 죽는 고통을 볼 것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가정에게는 그 밤이 구원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정탐꾼들이 구사일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기생 라합의 집의 문에 내려진 붉은 줄을 보고 라합과 그 가정에 속한 자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만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이스라엘에 의해 무참히 찔박히는 죽음의 순간에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미련하게 보였지만 정탐꾼들의 말에 순종했을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과 내 가족을 구원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내 집에 좌우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지나가실 때 그냥 지나칠 표적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있으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의 사건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었다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구원 사건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의 선조들이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구원받았었는가를 회상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야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회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현재의 내 자리는, 이 자리는 내 노력이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쇠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죄인되었던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을 뇌리에서 지우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받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날 때마다 지킬 때마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이 풍습은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유월절을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우리는 비록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자세로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뿌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과거와 현실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성호를 찬양하는 것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물론이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탄탄대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항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를 이어가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후손들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의 대로를 탄탄히 세워가는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하는 마다 결심하는 흥도마다 변찬 은혜를 주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찬송 353장 부르시면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것도 없나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나는 주 예수로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의미하신 어머니 사랑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노라고 결심하며 주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주님 보혈에서 넘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시험에 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산업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안내해드리는데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오늘 유태현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몸이 너무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태현 목사님 이렇게 피 검사를 격주에 한 번씩 하시죠? 한 달에 한 번 하시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그 하고 나면은 가뜩이나 콩팥에서 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피를 막 엄청나게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통이 이어지는데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오늘 배웠던 6월절 어린 양의 표교 부르시고 저 어둠의 권세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후세에까지 계속 증거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